오늘은 2022년 부활절 감사주일 예배입니다. 흙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흙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모든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부활절이 있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성경에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공명도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다 소용없는 짓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이 땅에 부활이 없는, 부활을 고백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종교는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죠.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소멸하게 하시고 그를 사망에서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믿고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절은 모든 절기 중에 가장 최고의 절기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정말 거듭난 사람에게는 최고의 은혜의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들인 것을 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평안함을 갖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자랑보다도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장 최고로 자랑할 것이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권능을 가졌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는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000년이 끝나고
곡과 마곡의 전투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그 순간에 그때 지옥으로 우리는 지옥이 우리를 끌고 갈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입성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천국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절의 고백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절의 고백이 없으면 영생은 없는 거예요. 부활절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실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부활절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근심, 염려, 두려움, 공포, 또 모든 우여곡절, 복잡한 신난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절대 매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라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당시 부활의 주님께 축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들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의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입니다. 주님을 떠날 수 없어서 무덤에 떠날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고 이들의 믿음에는 얼마나 특별한 믿음을 가졌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죽어서 다 소망이 없는데 이들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주님과 헤어지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런 중에 안식 후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사랑의 빛인 자들로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많은 죄의 용서로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 향유를 붓고 또 죽었어도 그 향유를 가져와서 또 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최고의 신앙 고백의 동행은 결국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맞이하게 되고,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아는 마리아는 최초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이 어떻겠어요? 모든 것이 일시에 180도 완전히 새로워지는, 여러분 세상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모든 역사, 주의 나라 역사, 얼마나 소망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큰 죄인이라고 그래서 가장 큰 죄의 형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괴수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났어. 너희들의 믿음도 다 헛것이야. 예수님이 말하는 것도 다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믿음과 은혜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끝났으니까. 그러나 이들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살아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에요. 나의 믿음이 진짜였구나.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알겠구나. 두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34절의 내용이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가면서 이제는 다 끝났어. 근데 누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길을 재촉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활의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때 이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기해서 그 말을 더 듣고 싶어서 우리 주님을 강권해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붙잡힘을 당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축복 기도할 때 이들의 눈이 그제서야 열렸습니다. 갑자기 기도를 받고 다시 쳐다보니까 내가 아는 주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실제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복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그래서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자들과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의심도 은혜를 구하면 믿음의 선물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도마를 통해서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의심이 일어납니까? 그래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내가 의심이 없지요. 라고라도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축복을 구해도 축복을 못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축복을 구하세요. 그러면 내가 더 믿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도 걸어보세요. 오늘 이 도마가 그런 조건을 걸은 거예요. 나는 내가 직접 만나지 않으면 나는 못 믿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가 최초로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너무 기쁘니까 가서 덜컥 안고 싶었는데 우리 주님이 손대지 마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 나가지 않는 몸이다. 그랬던 주님이 도마 믿음 주려고 도마한테는요 내 몸을 만지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걸 가져와 봐라. 먹는 거예요. 내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도마에게 다 허락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는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보면 공의적으로는 영광적으로는 거룩함으로는 손을 대면 안 되는데 복음은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은혜는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걸 초월해요. 그 도마를 살려주시려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 도마는 그 앞에서 꼬그라지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도마가 잘된 믿음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제자들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네 번째로 디베랴 호수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이 죽자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이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충성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믿음이 무너졌어요.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 갔어요.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낙심과 실망에 빠졌어요. 그래도요,
믿음 있을 때 잘하세요. 이들이요, 믿음 있을 때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다 주님 버리고 세상에 갔지만 할 수 있을 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적은 것에 충성하라.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하세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봉사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전도하실 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 줄 때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그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하세요.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셔야 돼요. 왜냐? 더 무너졌을 때 하나님 그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도저히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우리 주님 공생의 동안에 우리 주님 따라다니는 사람이고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믿음을 버렸어요. 지금은 세상에 갔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고기를 잡는데 저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우편에 그물을 내려라. 찢어지도록 그물에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숫자를 세보니까 153마리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오는 거예요. 고기를 가지고 오니까 우리 주님이 조반 아침을 준비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주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넘치도록 잡혔어요. 너희들이 세상 가서 복 받으려고 애쓴다고 복 받는 게 아니야. 내가 말씀 한마디만 축복해 주면 그래야 복 받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을 쫙 구워다가 아침 식사를 주님이 직접 준비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아침을 주면서 우리 주님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그 가장 가까운데 베드로가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하는데 그 원어적인 뜻이 달라요. 첫째는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질문은 너 친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친구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 3번째 질문을 다시 합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째 질문은 그래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생명을 내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어?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는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나 마음대로 따라다니고 네 마음대로 나를 떠났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내가 너를 꽉 붙잡고 데리고 갈 거야. 너 나중에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해야 돼. 그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너 붙잡고 갈 거야. 주님을 3번씩
부인함, 한 번은 저주까지 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강권하심에 아멘하면 하나님은 그를 크게 쓰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주님 버렸습니다. 세상으로 갔어요. 주님 나 떠나시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가 많다고 그랬어요. 또 그전에는 주님을 부인했어요. 잡혀 같이 죽을까 봐서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질문하실 때 주님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유대한 사도로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가 말씀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마지막으로 그 외에 500의 형제, 다섯 번째로 500의 형제들을 또 따로 만나십니다. 일일이 만나셨어요. 근데 500의 형제는 일시에 만나셨죠. 그리고 최후의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부탁 중에 예수님이 언약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성경에 귀하고 복되게 특별하게 쓴 사람들은 하나님이 딱 한 말씀 꼭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셉이 신앙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고백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모든 본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늘 올라가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지금 저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제자들이 다 모아가지고 그 말씀 약속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권능의 기름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의 일생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요. 내 인생 하나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남도 축복 주고 남도 구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들을 다 사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가족이 다 사도예요. 가족들이 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 자기만 전하는 게 아니라 딸도 복음, 아내도 복음 전하는 사람, 다 온 가족들이 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 다 사도들이 다 돼버려요. 마지막 무덤을 지키던 백부장과 그의 군사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의 내용이죠. 이들은 두려워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그의 모든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었죠. 우리의 삶의 근본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답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이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준 것도 그것이 이유라면 이유였어요.
우리 인생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난 거기에 대한 그것도 이유라면 이유였어요. 또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 공명이라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또한 그 이유 중에 하나라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축복, 보여주는 축복,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 이것을 오늘 이 분명한 이 해답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다 헛된 겁니다.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이 답, 마지막 해답,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선물을 사용하는 것에 기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녀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위임의 권세를 사용해서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질병이 있는 곳에 치료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부여를, 죄와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을 얻되 풍성한 열매로 자유를 주는 권능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나시오.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잠자는 인생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헛되고 헛된 것만 바라는 인생에서 이제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 무슨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나 깨어나지 못하면 그건 헛것이에요.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그러나 깨어나신다면 그건 멋지고 아름답고 또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그게 놀라운 재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최고이지만 최고인 사람은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것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의 참 소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물질이 중요해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중요해 다 헛것이에요. 장수가 좋아 결국은 죽습니다. 다 헛것이에요. 지금 근심 염려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뭐 작정하고 다 헛것입니다. 그거 다 헛되고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이 남겨주신 그 애언의 능, 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먼저 임해야 되고, 그리고 그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거듭남이라고 그럽니다. 거듭나 있어야 됩니다. 거듭나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모든 세상의 축복이 다 아름다운 상이요 멸관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나서 은혜자로 은혜의 힘을 다하여 하늘과 땅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빛나는 삶을 영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